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충격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떨어진 곳. 우리가 에베소로 가는 곳에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BC 3세기 안티오쿠 2세가 세운 성으로 그의 안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명령된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지금은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이 있죠. 파무칼레 보면은 뭐 곰풍선 띄우고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그 하나의 그 지역이죠. 그 지역과 골로새 지역 사이에 위치한 라가스라고 하는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곳이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아주 가깝게 북쪽으로 10km 지점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동쪽으로 14km 지점에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북쪽으로 히에라볼리가 있고 동쪽으로 골로새가 있어. 그 사이에가 뭐가 있냐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단 말이죠. 이 지역이 교통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모직 양을 많이 치잖아요. 흰 양도 많이 있고 뭐 여행 중에 보니까 양들이 많이 있어요. 흰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은 양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직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또 안약으로 알려진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안약, 눈에 이 모직, 이 양털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눈도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안약이 발달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금융 거래가 풍요로운 생활을 이루고 에페소에서 얼마나 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 활동, 돈들이 오가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곳의 단점이 뭐냐? 터키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면은 트리키에 가면은 물을 사 먹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가이드에게 얘기해서 그 차량에 놓고 있는 물을 조그마한 거 2병을 $1 주고 먹어야 돼. 사 먹어야 돼요. 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석회질이라는 거죠. 모든 산이 전부 다 돌산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물을 뭐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그냥 하지만 그건 물 먹는 것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이 유명한 곳이라는 거죠. 그 뜨거운 온천이 있고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공급받는 그런 곳이죠. 뜨거운 물이 오고 차가운 물이 오고 해서 라오디게아는 어땠느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오니까 미지근한 물이 도착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바브라가 세웠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약이 유명했다는 거죠. 양털을 다루다 보니까 질환 때문에 안약이 발달돼. 사진 좀 보여주고 얘기 좀 해주시죠. 그걸 해주면 좋은데 제가 사진 그게 제일 흥미스러워요. 그런 걸 봐야 제가 제가 그거를 올렸어. 그러니까 밴드에 올려. 근데 내가 챗GPT에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게 보니까 그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의 건물을 보고 실제로 그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배경적인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안약이 발달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뭐 눈을 뭐 발라라, 안약을 발라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안약이 발달되었다. 이 라오디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눈 염증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염증도 많고 시력도 약하고 알레르기성 털 같은 것도 하니까 그래서 안약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안약을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이 멀어 있는데 제발 영적인 눈을 떠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안약을 바르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그 안약이 브랜드화되어 있다라고요. 브랜드. 유명한 그러니까 안약에 대해서 굉장히 브랜드해졌고 지중해 여러 지역에 판매되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런 말씀의 배경이 거기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떠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이 상태인데 너희들이 안약을 파면서 그 눈을 밝기를 고치기를 원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영적인 눈안을 좀 떠서 봐라. 그런 의미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적인 구조와 의료 사업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죠. 금은 양목, 그다음에 패션 산업, 금융, 의학, 안약 뭐 이런 거. 그래서 의학 기술, 지역의 약재, 경제적인 투자 이런 것을 위해서 안약이 중심되는 곳이다. 학교가 있었고요. 의학 학교가 있었습니다. 프리기아 지역의 특유의 광물 약재가 풍부했기 때문에 그 약재를 통해서 안약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개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떻다? 부유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도 의대 출신 있고 병원의 의사라고 하는가 아니면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난한 계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를 많이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빗대어서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은 니는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아까 말해서 양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미지근한 물이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문 안에 계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은 문 밖에 있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이러한 그 배경하에서 그 라오디게를 보니 굉장히 그 사진상에도 나와 있겠지만 굉장히 그 막 모자이크식으로 막 이 바닥도 다 타일로 다 깔아져 있어요. 얼마나 장식을 잘 해놨느냐 이거죠. 바닥을. 교회에도 그렇게 시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바닥이 벌써 다 타일로 다 깔아놓고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안약도 팔고 그런 의료업을 해가지고 또 양모도 이렇게 많이 하고 생산이 사람들이 다 부요해. 교회 가도 항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밖에 있어.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게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뜨거워야 될 신앙이 뜨겁지 않고 찬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빗대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찬물과 더운 물이 모이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인데 그거 와가지고 오면은 물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5절 16절에 보면 뭐라 해요? 내가 내 행위를 하는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뜨거워야 되는데 돈은 많아. 가진 것은 많아. 그럼 부유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은 문 밖에 있고 예수님이 정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멀리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야.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 큰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는데 예수님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라오디게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지근한 거야. 뜨겁지도 않아요. 주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소망이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곳, 팜칼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온천수가 있는 것인데 그 온천수가 쭉 따라서 쭉 이동을 해오면은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이 식었죠. 그다음에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공급받습니다. 오는 중에 뜨거운 물과 찬물이 딱 만나되고 중화되는 지역이 어디냐? 라오디게예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교회를 향해서 뜨거워야 될 온천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미지근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느냐. 많이 있지만 미지근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보면 어려울 때 우리가 더 뜨거워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다 갖추어져 있어. 뭐 굳이 교회 안 나가도 굳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현대인의 이 모습을 미지근한 그 신앙을 지적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다라는 거죠. 풍요로운 것 다 그 모습을 갖춰주고 아무런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 상태에 있는데 마치 그들은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뜨거운 감정이 없었다는 거죠. 신앙 여러분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 확실히 믿어. 주일날 내가 예배에 나가야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야겠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 나가도 그만 오늘 뭐 나가면 또 하루 또 다음 주에 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뜨거운 것이 아니 차가운 미지근한 거야. 미지근. 어떨 때는 자기가 마음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감정에 따라서 또 멀리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든지 제자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제자라고 말해요. 십자가를 지든지 십자가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가 예배소 지역을 갔잖아요. 예배소 지역에서 뭐 가까운 지역이니까 라오디에 가까운 지역. 예배소 지역이라는 것은 얼마나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신전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막 신상을 만들어놓고 절을 하게 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엄청 힘든 것이죠. 그들이 사회에 그냥 묻혀서 지내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린 거기 보니까 뭐죠 그게? 땅 속을 파서 들어가는 곳이 있어. 땅 속. 예배하는 사람들이 핍박이 다가오니까 어디를 가느냐? 땅 속을 동굴을 팠어. 뭐 어디 그거 어디에 그게? 대림쿠유. 예? 대림쿠유라고 하는 곳인데 평지가 있는데 그 굴뚝이 사진 찍었어요? 예? 사진. 사진 다 찍어요. 그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땅 속에 안 믿네.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어디가 어딘지. 잘못하면 그 화살표 따라가면 못 찾아. 이리 구멍이고 저리 있고 마치 개미 구멍처럼 이렇게 따라야지. 사람이 막 엎드려 갈 수도 있고 그곳에도 밥도 하고 그곳에서 예배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해. 그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거는 뭐 그랬을 거니 그게 아니더라. 이게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삶을 실제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어정쩡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으로서 뜨겁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토하여 내버리리라. 야고보서 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에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뜨거웠든지 차갑든지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로교회 성도님들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거운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와 상황을 그대로 빗대어서 지금 너의 신앙이 바로 미지근한 물과 같다. 미지근한 물과 같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면 미지근한 물과 같게 되는 모습인가? 아니면 나는 뜨거운 모습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제일 먼저 뭘 먼저 쳐다보고 있는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눈이 열려 있는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있는가? 여러분 동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혹시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지 않을까? 늘 긴장하면서 그 속에서 샀다는 그곳에서 아기도 낳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생활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공간이 있죠. 한 공간이 뭐 그 깊이가 뭐 몇십 미터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언제 한번 다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집사님 못 만나가 그 장면들이 그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못 찾아. 그런 곳들이 수백 군데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킬로, 뭐 4킬로, 10킬로를 떨어진 곳까지 연결되어서 고득에 또 그런 게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의 그 모습이 어떻겠느냐, 예배 드릴 때 어떻겠느냐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같았겠느냐? 다르지 않았겠느냐.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겠느냐 말이죠. 근데 오늘 라오디 교회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다 이거지. 그게 지금 주님의 책망입니다. 19살에 예일 대학 교수가 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와 같은 전도자의 열정이 미국 사회에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바쁠 때 더 기도하던 마틴 루터의 열정이 독일과 유럽의 교회를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낼 수 있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 이 시대에 변화시킬 사람이 누구냐? 인류에게 희망을 줄 사람이 누구냐?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차가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복음으로 변화시킨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열정의 사람이었다. 성경의 인물 다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열정으로 가르쳤다. 어떤 열정?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여러분에게 그런 뜨거움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열심이 없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면 타협하는 신앙. 타협을 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적당하게 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헌신이 없는 신앙. 열정이 없고 적당하게 하고 타협하고 그냥 세상에 묻혀서 그냥 보내면 되지. 그날이 그날일 거야. 늘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하니 나도 너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깨어나라는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착각이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부족함이 없다. 17절에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교회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인식이 어려워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에 대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공고하다. 가난하다.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사실 주님 필요 없다라는 거. 난 주님 필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게 권고하고 가난한 것이고 눈먼 것이고 벌거벗은 상태예요. 기도도 안 해고 기도도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변화가 없어도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바로 뭐냐? 라오디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가진 게 다 있으니까 기도가 필요 없어. 뭐 내 힘으로 살고 있는데 약 팔아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게 와서 살아. 내게 와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살아. 와서 살아. 주님께 오라는 거죠.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자신의 실상을 모르는 라오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권면하고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내게 와서 살아. 연단한 금을 사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주님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명령은요,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안약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무지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부유한 것이 아닌데 진짜는 영적인 부유감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니네들은 부유하지 않으니까 가난하다, 궁핍하다. 니네들은 지금 다 갖춰 있다. 모자이크로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해놨어. 세상에 이렇게 세례대가 다 있고 세례대 물죠. 종교적인 행사를 다 했어요. 그들이 그 예배당 짓는 모습 보면 야 이렇게 잘 지어놨구나, 이렇게 잘 해놨구나, 그때에 이렇게 했구나. 그 지역에 보면은 막 대리석으로 막 큰 신전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돼 있잖아요. 모여서 그들은 그 큰 그 경기장에 모여서 막 싸움하는 거 구경들을 했을 것이고 무도회를 즐겼을 것이고 풍요를 즐기는 그 시대였단 말이죠. 교회도 그만큼 그 지역에 잘 지어놓고 그들이 생활하는데 주님은 문 밖에 있었다. 이게 문제예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주님이 계시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 밖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하늘의 부유함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너는 세상의 부유가 아니라 하늘의 부유다. 세상의 부유와 지식으로 눈이 멀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떠라. 지금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나에게 다시 받아라. 다시 받아야 된다. 식어진 마음이 내게 와서 다시 데워지기를 원한다. 흐려진 시야가 내게 와서 다시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무가치한 금 대신 영원한 금을 사모해라. 라오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열심을 내, 영적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 내가 필요한 때 내가 다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하고 나오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께 나오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인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를 몇 점이라고 하겠습니까? 몇 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가? 영적으로 건고한가? 나는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놓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부족한 것인가? 제가 요즘 그런 생각, 잠자기 전에 그런 생각,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참 큰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된 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나열시켜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일까.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눈과 같이 시게 해주셨다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었으면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징계하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다시 열정을 회복하라.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적당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과 직결돼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돌아오라는 거야. 두드린다는 거야.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까? 그냥 문을 열고 들어보면 되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지금 라오디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장면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고 제가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딱 사진을 찍는 게 지금 맨에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눈을 두드리는 거야.
누구든지 그 음성을 두드리는 거, 문을 열고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더불어 같이 생활할 것이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예수님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밖에 계시는 자기들끼리 그냥 좋다고 그냥 막 얼마나 우리 이제 부유하니까 행복해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고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내가 무엇이냐 바로 라오디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받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할 것이에요. 문 밖에 어딥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내가 문 안에가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문 밖에 계셔.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난리를 치는데 잔치 주인공이 거기에 없어. 이거 얼마나 웃긴 것입니까? 그죠? 예.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인데 주님 문 밖에 있으니까 주님이 조용히 열어라 열어라. 나는 아직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왜 밖으로 나를 내밀고 있느냐. 열어라 열어라. 주님의 음성은 애타는 마음이죠. 애타는 마음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해. 우리가 마음이 식었을 때, 예배가 형식되었을 때, 주님이 멀리 느껴질 때 주님은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야, 문을 열어라. 나 같이 있기를 원한다.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항상 왼쪽 손을 이렇게 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왜 왼쪽 손을 쥐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항상 주님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왼손을 항상 쥐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런 뜻으로 항상 왼손을 이렇게 딱 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식었을 때,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었을 때 돌아보라.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자, 그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5절에 또 보니까 성경이 21절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보호자에 함께 있게 하리라. 이기는 자, 내가 보호자에 함께 있어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나는 너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다시 차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진다면 얼마나 좋겠니? 마지막 때에 날 너희를 내 보호자에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주님이 회복하면 승리한 사람에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그렇게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왕의 보호자에 앉게 해주시겠다고는 엄청난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라오디교회 교회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의 온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식어 있습니까? 미지근한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그래, 아직도 내 안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열정을 인해서 주님을 슬프하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내 안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기도하는 열정, 전도하고 봉사하는 열정, 충성하고 하는 열정들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주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다시 뜨겁게 해주십시오. 저를 불러서 다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반응으로 여러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쁜 마음, 그 감격으로 또 한 주간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